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어제 읽었었던 사도행전 12장부터 바울의 전도 여행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방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하는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시리아 지역 전도를 시작으로 해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다닌 지역만 봐도 안디옥, 시리아죠. 거기서부터 실루기아, 살라미, 바보,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우리가 이제 가보지 않으면 잘 지역이 들어오진 않을 텐데, 머릿속에 들어오진 않을 텐데, 많은 곳, 정말 곳곳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각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계속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바울 혼자 다닌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고, 다니는 지역마다 그 동역자들이 함께 있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계속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동역자들도 많이 세웠고요. 그래서 말하자면 바울 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바울 팀이 전도 여행을 쭉 다닌 것이죠. 바울과 동역자들이 전도하면서 수고한 덕에 곳곳에 교회들이 잘 세워졌습니다. 이런 결과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에 보시면 그리하여 교회들은 믿음이 더 든든해지고 날마다 그 수가 불어났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구절하고 이 구절하고 비슷한 구절들이 그 바울의 그리고 사도행전의 곳곳에 이 구절들이 나와요. 특히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곳을 얘기를 하다 보면 이 마무리쯤에 항상 이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어떤 표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중에서는 사도행전을 이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문단을 나눠야 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16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읽었는데요.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면 디모데가 바울의 사역에 합류를 해서 동역자로 함께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여기 나옵니다. 디모데는 아버지가 그리스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 아닌 것이죠.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그러나 당시로서는 지금도 그렇죠. 많은 경우 혈통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곳에서는 이렇게 유대인 혈통이 다 아닌 것이 혹시 디모데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림돌들을 제거하고자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조치들을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해결해야 될 일들을 기민하고 유연하게 이렇게 대처하고 상황을 조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교회들의 믿음이 더 든든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나고 그랬다라는 것이죠. 6절부터 10절은 바울을 마케도니아로 가도록 하는 환상을 보는 내용입니다. 이 6절부터 10절에 보면 본래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시아로 가서. 근데 성령께서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는 길을 막으신 거예요. 막고 마케도니아로 가라고 이렇게 이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는 바울은 그곳으로 건너가기로 결단을 하죠. 자신의 계획을, 이거 굉장히 큰 계획이죠. 완전 반대쪽으로 가게 되는 건데 그 계획을 전격적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것은 선교 역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유럽 선교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유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럽 선교가 아시아 선교보다 일찍 시작이 되고, 그냥 일찍 시작되는 정도가 아니라 유럽 선교를 시작을 해서 한 바퀴를 삥 둘러서 아시아가 맨 마지막으로 가거든요. 지금 우리가 아시아 선교가 맨 마지막 부분에 있죠. 실제적으로 선교 역사에 있어서 아시아 지역이 마지막 선교 지역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 선교로 완전히 바뀌게 된, 세계사적으로도 흐름이 달라지게 된 아주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5절에 보시면 마케도니아로 바울이 갔죠. 거기 가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처음 만난 그 마케도니아 도시 빌립보에 가서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이제 루디아라는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사람들을 만났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루디아가 처음이죠. 이 루디아는 바울을 마케도니아로 보내서 만나게 하신 준비된 예비된 성도였던 것이죠.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내용에 보면 이런 비슷한 내용들을 유사한 내용들이 좀 나오게 되죠. 16절에서 24절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그러니까 이제 약간 신들렸다고 하죠. 신들린 여종이 있는데 그 여종을 바울이 고칩니다. 귀신을 쫓아내주죠. 그런데 이 일이 바울과 실라에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사실은 감사의 말을 듣거나 사람들이 기뻐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은 정반대의 반응이었죠. 왜냐하면 그 주인들이, 그 여종의 주인들이 점을 치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자 여종을 고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이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전에 이미 매로 맞고 옷도 찢기고 매질을 당하고 막 이랬었죠. 이 대목은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와 비슷한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지 복음을 전한다고 싫어하는 것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한다고 싫어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서 변한 변화 때문에. 근데 그 변화가 기존에 경제적 사회적으로 이득을 보던 이들이 더 이상 이득을 보지 못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그 전에는 자신들이 보던 이득을 더 이상 보지 못하는 거죠.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와 복음을 싫어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싫어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그거로 인해 변한 변화 때문에 싫어하는 거죠. 그로 인해 이제 박해를 당하는 일들이 사도 바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25절에서 40절. 이 부분은 그렇게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이제 그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내용입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자 큰 지진이 일어나고 문이 열리죠. 이 과정에서 감옥을 관리하던 간수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회심하고 그의 온 집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6장에 보면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날에 된 것도 아니고요. 상당히 오랜 기간 내용을 16장 하나에 이렇게 압축되어 있죠. 각 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에 걸친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도행전을 읽을 때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가능하시다면 지역을 보면서 지도를 좀 보고 어디 지역으로 어떻게 갔구나라는 것도 한 번 정도 보시면 조금 더 입체적으로, 그리고 어떤 그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머릿속에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 하나하나가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죠.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기적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알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첫째, 복음은 바울의 계획대로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계획대로 퍼져나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계획을 세운 대로 복음 전도가 진행되고 있지 않죠. 자기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디로 가야겠다 계획을 세웠지만 그대로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고자 했죠. 바울의 성향을 보건대 결코 대충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하나도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없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마케도니아로 가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또 뜻하지 않은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집안에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합니다. 아마도 루디아가 여자라는 것도 이 유대인으로서 이제 바울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여러 가지 개념으로 보면은 자기의 머릿속에 그렸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 결과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았습니다. 귀신을 내쫓아주면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할 줄 알았지만 오히려 공격당하고 매질을 당하죠. 감옥이까지 갇힙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바울의 계획, 자기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이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건 바울을 주인공으로 놓았을 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성령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성령님 입장에서는 계획대로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바울과 동역자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은 지켜지고 있었고 전해져야 하는 복음은 완벽하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성령님의 역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라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사역의 승패는 내 계획대로 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느냐 아니냐로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데 그것을 자신의 계획대로 만들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이미 실패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열어주시는 문으로 들어가고 닫히는 곳으로는 억지로 열려고 하지 않고 상황을 수용하고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 계획대로, 내 예상대로 그려놓은 청사진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사역을 해가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름받은 우리는 열려있는 길, 우리가 인도받은 길, 거기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것뿐입니다.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거죠. 어느 상황이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되든 안 되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을 보십시오. 계획에 없었던 마케도니아에 가서 거기서도 기도할 곳을 찾았고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루디아에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고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하며 찬송하죠. 그러니까 자기 계획과 삶의 청사진과 상관없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안다면 그 자리에서 지금 열어놓으신 자리, 있게 하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계획대로 내 삶이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그 자리에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행하는 것이죠. 계획대로 어떤 일이 진행되면 그제서야 내가 하겠다, 이게 아니고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해야 합니다. 바울이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그것이 주님의 뜻임을 알았던 것은 그가 언제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기도 가운데 확인했으면 그 인도하신 자리에서 충성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 공동체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앞일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바로 앞 일도 제대로 예상할 수 없는 교회 아닙니까? 어디에서 예배해야 할지도 제대로 계획할 수 없는 교회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열려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또 어떤 말씀으로 이끌어 가실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신 말씀을 주신 자리에서 지켜 행하고자 충성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성령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주님의 뜻을 구합시다. 그래서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충성을 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한 명 한 명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